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죽음,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에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서게 하시고 그 큰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큰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힘을 얻어 주께서 주신 모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옵는 우리 사랑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부족한 중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종은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귀한 법을 보게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데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거주하며 정착했던 300여 년간의 그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하다 출애굽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세월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참 동화라면 그렇게 맞췄을 텐데 현실은 동화가 아니죠. 언제가 보니까 신데렐라가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신데렐라는 행복했을까? 특별히 영국의 왕비였던 이 다이아나 비를 통해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싸워야 할 싸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날마다 현실은 이런 진행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복했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며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어떤 지도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31명의 왕들을 다 정복하고 12지파가 다 골고루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싸워야 할 이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싸워야 할 족속이 남아 있다는 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3장 1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1절부터 13절 여호수아의 호소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도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 민족을 따르거나 연합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이 이 남은 백성들에게 있는 사명이 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호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어떻게 됐을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또 여호수아께 맹세고 색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죽은 후에 어떻게 했을까? 이 여호수아 죽은 후에라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 1장 1절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큰 지도력을 발휘한 강력한 지도자가 죽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남은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죠. 여호수아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렇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의 그 사명이 아직 완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야죠. 지도자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람인 지도자는 늘 갈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여쭤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사장이 있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도우심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깨닫고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이미 없지만 스스로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누가 싸워야 합니까? 이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찌 보면 더 성숙한 믿음의 생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내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 살아가는 데에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요? 자기 자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는 것,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책임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뜻대로 순종을 살 것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을 듣게 됐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크고 유력한 지파죠.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유다 지파에 너에게 넘겨줬다. 이런 확실한 응답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다 지파는 올라가서 정복하면 되죠. 싸우면 되죠. 근데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뭐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는 배정받은 땅이 거의 인접하기 때문에 뭐 서로 같은 지파끼리 협력해서 싸우는 것이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서로 뭐 돕고 집합끼리 협력하고 이게 참 좋은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제안을 시몬에게 했을까? 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를 붙들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집합끼리 서로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지만 그 마음 구석에는 자신 있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지만 나 혼자 하긴 좀 뭔가 껄끄러운데 그래 누가 하나 좀 붙었으면 힘이 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시몬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시몬 지파라도 붙들면 좀 마음이 더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깊은 곳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담대하고 단호하게 아멘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멘 그렇지만 이건 좀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불신앙이 자리 잡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 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 뭔가 좀 불안한 구석이 있다. 이게 문제죠. 아무튼 유다 지파는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줍니다. 유다 지파가 큰 승리를 했는데 이게 시몬 지파와 연합해서 싸웠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올라갔다. 시몬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네 손에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유다 지파에 넘겨줬다. 유다 지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승리를 이제 맛보고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싸워서 이 베색 전체를 다스리는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도니 베색에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패배한 군주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르는 이런 행위는 율법에 있을까요? 이것은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승리했을 때 패장들에게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아도니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패배한 왕이나 장군의 손가락, 발가락 자르는 것은 적군에게 굴욕과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는 아주 잔인한 그리고 교만한 어떤 가난의 풍습에서 나온 것이죠. 아도니 베색은 지금까지 전쟁에 아주 큰 승리를 많이 했고 그때마다 자기가 사로잡은 이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 발가락 다 잘리고 내 발 아래서 이 먹을 것을 줄게 참 잔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문대로 거두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했는데 물론 이것은 이 가나안 족속 또 이렇게 잔혹한 일을 했던 가나안 왕인 아도니 베색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정복 자체가 잔혹한 수많은 죄악들로 얽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도니 베색과 같은 잔혹한 죄악을 심판한다고 똑같이 잔혹한 행위를 하는 유다 지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그 약속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라. 그 땅만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단지 그 땅을 내가 정복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는 죄악된 문화, 풍습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가나안 정복의 목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유다 지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게 보다는 그 잘못된 풍습을 철저하게 멸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땅의 풍습을 따라서 한다면 과연 그것이 승리의 의미가 있겠는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했지만 그 땅에서 이전에 가나안 족속처럼 똑같이 잔혹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산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레위기 18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큰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 속에서 약속대로 큰 승리를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 가나안 왕이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면서 함부로 잔혹하게 패주를 주었던 이런 것들, 이런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는데 이 유다 지파의 모습 곳곳에 작지만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그 말씀대로 아주 깨끗하게 순복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지? 왜 시몬같이 해서 했을까? 또 만약에 하나님께 큰 승리 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것이 아도니 베셋과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이라 하고 철저하게 멸절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왜 가나안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있는 걸 보는데 이게 지금 처음이지만 이런 방식이 점점 확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이런 방식들,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가나안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방식이 점점 모든 이스라엘에게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화가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의 사람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인 약속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보다는 내 생각과 계산이 앞서는 일들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 가나안 족속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참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때도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쭉 보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철병거니 뭐가 있니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싸우려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거죠. 만약에 힘이 없어 쫓아내지 못했다면 강성한 후에 나가서 그들을 쫓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강성한 후에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쫓아내거나 멸절시키기보다는 불러다가 노예처럼 노역도 시키고 곡물도 받고 그럼 그게 더 유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힘이 강하고 능히 쫓아낼 수 있지만 꼭 싸워야 되겠어? 그저 싸우지 않고 서로 타협해서 좀 공존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조공을 받고 종으로 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를 포기했을 때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지 말자. 그래서 1장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결심했다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기꺼이 한다는 뜻이죠. 쫓아날 줄 알았더니 여기 그냥 살아도 되겠는데? 그래서 아주 좋아하며 만족해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싸우기를 포기한다면, 내가 그것을 타협하려 한다면 그것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 내가 싸우고자 하는 그 대상이겠죠. 영적인 싸우라면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냥꾼이 모피를 얻으려고 곰을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곰을 만나서 총을 겨루고 있는데 곰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총을 겨뤄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추위를 견딘 모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더니 곰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과 싸운다면 나는 목숨도 위협하기 전에 당신도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싸우면 당신도 큰 상처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서로 윈윈 합시다. 당신도 좋고 나도 좀 방법을 찾아봅시다. 지금 나는 배가 몹시 고프어서 고기가 필요한 상태고 당신은 추워서 모피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당신이 내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나는 배가 부르고 당신은 곰가죽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좋을까요? 여러분, 멸절시키는 것보다는 남겨두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두고두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00년 동안 이런 이방 민족들이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옳다고 여겼지만 그 결과는 가시와 채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서 살았던 300년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사상이 이렇게 말하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1절 25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는 없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다 보니 사사기 전체가 어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유다 집회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눈에 띄지 않게 미약하게 시작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또 가나안 문화, 풍습 이런 것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가나안 족속화됩니다. 땅은 정복했지만 그 정신은 잃어버렸습니다. 급속도로 영적인 어두운 가나안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이런 가나안의 전쟁은 사실 지금까지 아직 우리에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처음에는 그래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과 은혜로 찾겠지만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면서 철저하지 못하게 내 자신이 타협하면서 점차 실패의 길 걸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깔끔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언제나 내 방식, 내 계산이 따르는 그런 믿음의 생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타협인가, 나도 좋고 유혹도 좋고 모든 게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싸움을 마칠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전쟁,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현재 진행으로 싸워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이 싸움을 현재 지금 항상 싸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풍습과 가치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질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께서 주신 믿음의 싸움 끝까지 잘 싸워 생명의 멸관을 받는 제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때때로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